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편은 시편 113편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시로 6월절에 보통 읽히던 시입니다. 6월절 하면 우리 절기를 다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을 이제 절기 6월절이라고 절기를 지켜서 행합니다. 근데 6월절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3.1 운동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광복절 따지기도 하지만 3.1 운동 때 보면은 기념일로 지킬 때 밖에 나가서 3.1 운동 깃발도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죠. 특히 절기를 잘 지키는 국가기관이나 그런 곳에서는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대표적인 것이 음식 먹는 겁니다. 남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쓴나물을 준비하고 어린 양의 정강이 뼈 혹은 소금물 하루셋이라는 빵 같은 무교병 같은 것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왜 이것을 먹느냐?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잊지 말고 또한 그 과거의 일을 과거 속에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로 그냥 그치고 옛날 일로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가 모든 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즉 6월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상기를 합니다. 바로 그날에 부르던 6월절에 부르던 시편이 오늘 114편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먼저 들어오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혹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었고 그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살아가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땅으로 내가 불러내마. 내가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것 내가 기억하니 이제는 행할 때가 됐다. 너희들 그 약속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렴.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말 그대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믿고 있던 신들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피, 개구리, 나일강이라는 젖줄을 믿었고 개구리, 파리 그런 것들을 우상 삼아서 만들어 놨던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하나하나 애굽에서 믿던 신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시는 겁니다. 처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거꾸로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던 이유는
자신의 신들이 하나하나씩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지금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선조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건져 주실 거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유월절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 주실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독립운동도 할 수도 없었고 여차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웬걸요, 갑자기 명령이 내립니다. 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믿음을 잃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다시 바벨론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건져 주십시오. 우리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믿음이고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오며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입니다.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야곱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좀 빗대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시스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본식 제도입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창씨개명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체계를 바꾸고 일본말로 교육을 받게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일제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400년이면 보통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한 세대를 30년 따지면 13세대, 14세대 정도가 지나는 시간입니다. 400년이면 조선왕조 500년에서 채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근데 언어를 지켰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지키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단지 언어를 지켰다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언어를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구별되어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별되어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언어가 다른 민족 안에 애굽의 그 강력한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반대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히브리인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는 히브리어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건져 주실까? 다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섞여 있지 않고 구별되어 있는 것.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섞여 있어도 혼합되지 않는 것.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언어를 지키고 있습니까? 워낙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한글 쓰는 거 당연한데요. 그리스도의 언어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지키고 있을 때, 생각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오늘 이 유월절에 불렀던 이 찬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즉 우리가 나아갈 때, 두 번째 언어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세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도 없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400년 지났으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땅이 없냐?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문서 하나도 없는데 야, 그 땅을 내게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약속했으니 약속 반드시 지키마. 근데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갚습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 영토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민족 유다는 나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신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약속을 지키면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또 그 약속을 맡겨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을 때 그 약속대로 예배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 영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임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보았던 역사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나 혹은 잘못된 판단이 몰려옵니다. 언젠가 한번 새벽기도 때도 틀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베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곰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
엄마 곰과 아기 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곰이 죽고 아기 곰이 이제 길을 잃고 헤맵니다. 근데 저 멀찌감치 아주 야생에서 맹주였던 표범이 길 잃은 어린 곰을 포착을 합니다. 확 한 번에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곰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 멀리서부터 곰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어린 곰이 강 앞에 갔더니 그때는 표범이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곰에게 확 다가오죠. 고양이과 동물들이 이게 손을 잘 쓰지 않습니까? 발을 손처럼 이 곰을 막 해하려고 하는데 이 어린 곰이 위험에 처하자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꽥 하고 지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표범이 살짝 움찔해요. 그래서 그 어린 곰이 내가 이 표하니까 잘 되나 보다. 그래서 또 서가지고 왁 하고 지르니까 표범이 갑자기 초점을 잃어버리고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절레절레 흔들더니 도망갑니다. 이 곰이 어린 곰이 야 내가 포효하니까 표범이 도망가네 하고 막 낑낑대면서 이렇게 보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뒤에 큰 곰이 크게 서가지고 소리를 꽥 하고 지릅니다. 뒤에 있는 곰이 지켜준 거죠. 그래서 그 어린 곰이 큰 곰을 이제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큰 곰이 없었다면 과연 어린 곰이 소리 지른다고 표범이 도망갈까요? 잡혀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앞에 가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것을 착각하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도 멈추고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산들이 찬양을 하고 이거 우리한테 하는 것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 맞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야, 우리 교만하지 말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있을 때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언어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언어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언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유월절을 늘 반복해서 지키며 오늘의 하나님으로 믿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 잘 보고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곳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고백을 잃지는 않는지, 나의 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섞여서 우리가 흡수되거나 다 뒤섞여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수십 년, 수백 년을 함께 살아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그 믿음 지켜가기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오늘의 현상으로 또 오늘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